어떤 중년 부인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뽐냈습니다. 저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백을 들은 신부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막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고 쳐다보았더니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요,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니까 또 참 좋았었는데, 아름다운 것이 당신의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예. 자주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주 거울 앞에서 뽐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고백하는 건 죄가 아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3장에서 읽었던 안진뱅이의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일을 놀라워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날이요?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환경도 나를 지치게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유쾌한 날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새로운 날을 또한 고백하셨습니까? 그런 날들을 고백하며 또 살으셨기를 간절히 또한 마음에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그 일에 이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베드로와 요한을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와 또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면 무엇입니까? 그냥 안진뱅이를, 그렇지요, 불쌍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통하여 또한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다가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보아도 참으로 좀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도 또 여러 나라들에도 그 김연아 선수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들 왈가왈부하는, 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상해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평가가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반인인 우리들이 보기에는 김연아 선수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거의 또 조금 못해서 한국 사람이니까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만 또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이상할 텐데, 전문가들도 뭐라고 합니까?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항의를 하려고 했더니 기각을 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전 한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치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주관하는 게 단체이죠. 상위 단체입니다. 만약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국제빙상연맹에다가 ISU에다가 야 너희들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좀 다른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판독을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야 공정하게 다시 한번 심판을 한댄다. 그냥 신나시겠지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제빙상연맹에 있는 그 장이나 회장이나 또한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심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이미 전문성과 그것들을 가지고 결정한 일인데 왜 당신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느냐?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단체에 대한 어떤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다.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요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자, 무엇을 싫어하였다고요?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사두개인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정의하는 방법은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을 믿는 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제사장 집단의 무엇입니까? 정면으로 그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부활을 믿는 것은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바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깨뜨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자신의 권력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또 무엇이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악된 것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요 세상 그 통치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체제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잘못을 범했다. 하지만 너희의 잘못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할 것이다. 라는 도전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늘 부담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부활의 증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요 역사 속에서 항상 세상을 뒤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항상 불의 앞에서 예스라고 하지 않고 노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통치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도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음에 확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밤을 새워 게임을 하는, 만약 자녀들이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야, 잠을 제때제때 자야지. 잠을 자야 될 땐 잠을 자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 괜찮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요. 내 몸은 내가 알지만 그 몸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 그런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 자아 때문에 고집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그냥 부활이 없다라는 그 전통 안에서 형성되어진 그 자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피겨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러시아가 조국을 가지고 있기에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우리 조국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온 자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이산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살아오는 환경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마음의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통일이라는 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또 자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 없이 형성된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에 참여할 때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없이 형성되었던 많은 상처 많은 나의 인생이 그리고 상처로 어그러졌던 나의 자아가 다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내 자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누구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형성된 사울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로 살아갔지.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환경 속에 가져왔던 그 옛 자아, 옛 사람,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아, 구원의 삶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의 불의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 그러한 거짓된 것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말씀이 되어진다면, 내 옛자를 깨뜨리고 내 옛 모습을 깨뜨리고 나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저항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울이 깨어져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은혜로 구원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부활이 깨뜨리는 힘이었다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것을 가만히 놔두면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깨어진 것은요, 다시 새롭게 쌓아져야 합니다. 죄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졌다면 이제는 구원의 삶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기억하시지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이미 나왔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인용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고백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건축자가요, 집을 짓다 보니까 이 돌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돌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갖고 그 돌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자가 보니까요, 그 돌이요, 너무나 좋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요, 바로 어떤 건물의 주춧돌, 머릿돌이 될 만큼 너무나 좋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 시편에서 나오는 건축자의 버린 돌은요, 이제 고난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지요. 자, 여기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에 의해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요, 그는 이방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버렸고 이스라엘의 동족이 버린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그가 힘을 많이 가지고 그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했던 일이지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지요? 거기에는 다윗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바로 별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1000년 후에 다윗이 900년 그 후반대에 왕이 되고 이제 1000년이 지난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에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는
아니라. 자, 그 다윗의 시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버린 돌이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예수를 죽여 다시 버린 돌을 되게 너희는 하였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그 위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 위에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건축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더니즘의 건물의 대표는 우리 시카고에 나가시면 옛날 그 시어스 빌딩 아시지요? 아마 존 행콕 빌딩. 자, 그런 빌딩들을 모더니즘 건축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반듯하지요. 그리고 노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일리노이 주청사를 아십니까? 일리노이 주청사 구경해 보셨습니까? 구경해 다 보셨지요? 제임스 R. 톰슨 센터인데요. 가보면 건물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겼지.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의미상으로는 그게 완전한 뭐 구형체의 4분의 1을 뭐 그렇게 완전한 구형의 4분의 1을 뭐 이렇게 형상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쿠아 빌딩을 보셨습니까? 건물 외관이요 물결치듯 아주 화려하게 물결치는 그런 빌딩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옥수수 빌딩이라고 아십니까? 옥수수 빌딩이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요 옥수수 같이 생긴 빌딩이 2개가 반듯하게 써 있습니다. 아마 그런 빌딩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요상하고 신기하고 이상하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보러 구경을 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세 양식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까지 많은 그러한 건물들이 그곳에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몰려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모더니즘 건물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할아버지가 생긴 건물도 동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요 항상 기초가 단단해요. 아무리 요상하게 생기고 아무리 반듯하게 생기고 아무리 그 빌딩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빌딩을 짓기 위해 세우는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건물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주춧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그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이렇게 암행을 나갑니다. 그래서 다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둘러보곤 하였다고 합니다. 서민들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서민을 이제 어떤 과부를 찾아가서 이제 그를 위로하고 이제 그를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과부와 이렇게 여러 시간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그 과부의 신앙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셨습니까? 아마 그 여왕은 신앙이 좋으니까 좀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겠지요. 그런데 과부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손님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 폐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왕은요 실망합니다. 예수님이기를 바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손님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이 있기 전부터, 제가 이곳에 있기 전부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손님처럼 어떤 때는 우리에게 오셨다가 어떤 때는 떠나가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한 명의 그 직원을 두고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원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 특별하게 모나고 뭐 실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답답합니다. 이 주인이요, 이제 그리스도인인 주인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해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꼼꼼하게 하기도 하고 실수 없이 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달래면서 그러면서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있느냐? 내가 인내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바로 너를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준비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몇 번씩 읽어보니까요, 읽고 있는데 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두 아름다운 자매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평소에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니까요, 속으로 부르짖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전해주시는데, 너의 손등을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느냐?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한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저는 평안과 또 기쁨으로 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화는 또 화대로 나가지고 저는 초조한 대로 왔겠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인간은요,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어떠한 인간의 사상도 철학도 인간의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홍수에도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때때로 우리가 그 기초를 잊어버릴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